오직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예배로 부탁 기도할까요? 예배로 부탁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조금 분산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좀 더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나갈까요?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은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엄청 고민을 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 또 시험이 되는 일, 또 유혹이 되는 일, 또 핍박이 되는 일,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 속에서 그 이제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그것이 가르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냥 일어나는 일 같지만 사실 그것들이 다 가르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방향의 끝이 뭘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끝에 가면 뭘까? 제가 제 마음에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말씀을 잘 외우고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뭔가 신앙적인 뭔가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나 모습들이 뭔가 쑥달되고 잘 되는 것, 그것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더욱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을 향해 가더라고요. 내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이 있기도 하고
참 내 삶에 이것 좀 읽어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모든 끝은 결국에는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 정말 네 보호자 맞니? 나 정말 네 하나님 맞니? 내가 정말 너의 구원자 맞니?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높이 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 또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염려하고 있는 거 이 시간 좀 잠깐 내려놓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또 정말 죄짓지 않고 막 이번저번 살았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하나, 하나님 내 보호자로 생각하나, 내 아버지로 생각하나, 나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로 바라보다, 그 관계를 좀 집중하면서 좀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아멘을 들읍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난 주의 친구 난 주의 친구 주는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를 향해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를 향해 사시는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들려야 할 비가 필요하다고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길어 지종량을 찾아 만상의 일이 처리해 매일을 하려고 찾아가는 예수님만을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으로 그를 향해 하소서. 생명이 또 나를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하지 사는 주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는 위로되어 서머지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또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버려야 될 것,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데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이상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를 바꿔주는 그런 램프의 요정 같은 진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나의 정말 구원자로,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우리 시간 예배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죄와 싸우며 하나님 상황과 싸우며 아버지 때론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지금 처해진 상황밖에 바라볼 수 없고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미랄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육을 가진 우리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성령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우리의 육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육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으로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늘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는 승리자임을, 이미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마귀의 것이 아님을 아버지 잊지 않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이 아주 어둡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든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 나를 바라봐도 때로는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두워지면 하나님, 이 세상은 얼마나 더 깜깜해지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비침을, 아버지, 우리가 내가 속한 곳에서 비침을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아버지 그 정체성을 주님 새겨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오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와 만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계획하신,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계획과 뜻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두 딸이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이요, 목사님 사모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 그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놀면서 듣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이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또한 이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이 지역의, 이 나라의, 이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긴 명절, 우리 또 가족들도 만나고 또 지인들도 만나고 또 좋은 쉼과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의 여정 되었을 줄 압니다. 우리 지난 1월 달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참 달려왔어요. 1월 달에는 묵상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4월 달에는 우리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9월 달에는 우리 승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요. 또 오늘부터는 영적 권위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어떤 것이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인지를 함께 나누고 또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조에서부터 지금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지치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받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행위와 동기는 다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동일은 저 뒤에 있는 김동일 형제님 말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사랑 때문에 보내셨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변질되었어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누군가는 또 모델링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영적 권위도 그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권위는 세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영적 권위의 원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권위 구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시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무너진 부분을 세우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묶인 부분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권위자를 세우셔서 그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활용하셨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위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회의 권위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삶, 궁핍한 삶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풍성함이 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그 축복과 생명과 풍성함이 어딘가에 단절되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과 축복과 풍성함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영향 안에서 박혀져 있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사회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 모든 영역 안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그 부분이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권위 구조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리고요, 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있어요. 이 큰 틀이 있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 안에 하나님이 다양한 권위 구조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악인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어진 권위를 악용해서 자신의 권위 아래 사람들의 심령을 파괴하고요, 때로는 결박하고요, 때로는 아픔을 줘요. 우리 안에.
그래서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권위자에게는 거역과 불순종이 그 안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과 또 불행을 낳고 사람을 파괴하고 아픔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경건한 권위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권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자의 참된 모델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권위자가 사회 각자의 각 영역에서 일어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가 아름답게 활용되면서 축복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풍성함이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회가 밝아지고 국가가 번영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과 순복함을 배워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서 순종함과 순복함을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러한 권위구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될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권위구조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영역 바로 권위구조를 통해서예요. 그래서요, 뭘까요? 권위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권위는 축복의 통로예요. 모든 권위는 그 근본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권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 축복과 풍성함이 흘러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권위를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탄의 권위를 이기셨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올바른 권위를 행사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 사람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로마에서요. 로마 장교예요. 장교. 근데 이 로마 장교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백부장은 그 권위구조를, 그 원리와 원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주님, 주께서 주께 나아가 기도 감당치 못할 줄 나는 아는데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집까지 하인을 만나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하면 그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낫게 될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권위의 원리와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이 백부장은 이런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직접 가지 아니하고 어떤 전령을 통해서 보내요. 위에서부터 하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지휘 계통을 통해서 그 지휘관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의 명령이 바로 그 사람의 명령인 줄 알고 받아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휘 계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직접 가지 않아도 전령을 통해서 할 어떤 담당해야 될 그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령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휘관이 어떤 명령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권위의 근본적인 원리와 원칙도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권위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달할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요,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내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워진 어떤 그 권위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받아서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서 전달하고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부모님의 권위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학교를 가게 되어지면요, 선생님의 어떤 권위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성인이 되면은요, 직장 안에서 어떤 국가 권위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는 권위자를 만났다면 권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권위자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 권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권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권위적인 권위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권위자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는 권위자를 쉽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올바른 권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권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쉽게 어떤 용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권위를 딱딱하고 답답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권위를 행사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안에서 얼마나 지혜롭고 좁고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백부장은 이러한 권위와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그 믿음의 어떤 세계를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권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권위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권위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권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합성어예요. 에크라고 하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에크, 우시아라고 하는 뭐예요? 본질이에요.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데 이 권위는 바로 본질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시대가 지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있었던지 아세요? 교부시대가 있었어요. 교부시대의 신학자들은요,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일체라고 하는 뜻은 교부시대에서 바로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시아,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바로 본질이에요. 연합해서 합력해서 바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일체가 되신다. 세 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시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참된 권위의 근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요.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일까요? 이제 하나님이에요. 최종적인 권위의 어떤 위임 명령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의 근원을 살펴보면 최종적인 근원의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시작이지만 끝인 것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언제까지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어떤 권세는 영원하신 것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시지만 끝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시작. 아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원수였어요. 옛뱀이었어요. 사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권능이 주님 앞에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로채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영광 받기를, 내가 어떤 누구로부터 칭찬받기를, 내가 존귀함을 받기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가로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도 왔습니다. 그래서 존귀와 영광과 힘이 바로 그분에게만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도 하나님께 명령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께만 최고의 권위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권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 권세를. 그래서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위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서 모든 이름이라면요, 모든 종교의 영역까지 다 속하는 거예요. 불교의 영역, 이슬람교의 영역, 유교의 영역, 모든 샤머니즘의 모든 신들의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어떤 이름을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최고의 권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이름,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시작.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길, 좋은 길 잘 찾아왔습니다. 다른 곳에 현혹되어서 삶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는 세상을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 우리 그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함께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건강해야 됩니다. 주인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그분을 모셔드리는 삶을 날마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이유, 그게 뭘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도둑이 누구예요? 원수예요. 세상 문화를 가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잘못된 문화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생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죽음의 길로 이렇게 몰아넣지만, 내가 온 것은,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찬송과 영광과 권위와 모든 영역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한 분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오시지 않아도 별 그분한테는 손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다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늘 지칠 수 있어요. 늘 꼬일 수 있어요. 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넘어지는 인생 가운데, 찌질한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한 인생 가운데, 늘 생명을 빼앗겨서 원수에게 종노릇한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고린도 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정말로 많았던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언제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AD 51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20년이 흘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인생이 바뀌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본인이 핍박받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전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분파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또 예수님파, 파벌이 생겼어요.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 섬김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많은 문제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요, 은사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 16장까지 있는데 이 세 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왜일까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은사를 통해서 어떤 권위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고린도 후서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권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사도 맞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사도 맞아 라고 하면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야. 세우려고 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너희 가운데 전도자로 보낸 것은 너희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야. 너희 잘 세워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이 권위 뭘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권위는 스스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출신이나 학력이나 종교적인 배경이나 인맥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권위는 스스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그에게 부여한 권위가 아니었어요. 유명한 그리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진 권위는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교단에서 주신 권위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의 권위는요, 시작. 네, 그의 권위는 예수님으로부터 난 권위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고린도 교회의 권위자로 세워주셨어요. 바울의 권위는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권위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권위를 지니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의 권위를 사역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왜 사역자들에게 위임을 해 주셨을까요? 그 권위를 통해서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위임 권위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위는 위임 권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아멘.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받았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한 번 볼까요? 바울의 사도된 부르심,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시작. 아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시작. 네,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권위자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권위가 위임 권위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위임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권위자 된 것도 위임 권위자예요. 남편은 남편의 권위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내는 아내의 권위를 잘, 위임받은 권위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이것이 바로 위임 권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권위는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권위가 위임 권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물어봐야 돼요. 우리 가정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내 남편의 문제 물어봐야 돼요. 내 아내의 문제 물어봐야 돼요. 무조건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면서 쏟아붓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위임받은 권위를 잘 활용하시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책임이에요. 책임. 주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위의 어떤 목적을 이해할 때 그 목적을 따라서 신실하게 위임받은 그 권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권위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권위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러한 권위를 이렇게 주셨는가? 권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왜 나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셨는가? 기업을 경영하시는 또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내 기업을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회장의 역할을 맡겨주신, 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신, 우리 원장의 역할을 맡겨주신 나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잘 살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과 그것을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위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권위 구조를 주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고린도 교회의 권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 사도 바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더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 삼성교회 안에서는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은사와 달란트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이곳에 파송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영역 안에서 잘 세워져야 합니다.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를 통해서 이 권위자는요, 영적인 파이프와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파이프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 보면 개수대에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그죠? 화장실에 가면 세면대가 있잖아요. 무엇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파이프를 통해서. 어디에서, 수원지가 어디죠? 우리 대전의 수원지? 대청댐이에요. 대청댐을 통해서 대전에 있는 모든 가정 안에 물 공급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요, 물이 흘러올 수가 없어요. 대청댐에서 우리 가정까지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흘러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권위는 뭐냐면 영적인 파이프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지는 이 파이프가 막힘없이 녹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녹슬게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죄의 영역이에요. 연약함의 어떤 영역이에요. 그래서 파이프 안에 이물질이 막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제대로 공급될 수가 없어요. 녹이 꽉 쓸었다면 녹물이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 수돗물을 틀어놓으면 녹물 좀 나오잖아요. 조금 더 많이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녹물이 이제는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파이프가 녹이 쓸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 안에서 깨트려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투명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명확한 좋은 아름다운 선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권위자는요, 우산과 같은 것이에요. 우산은 뭐예요?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폭우가 올 때에 그냥 길을 걷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다 맞아요. 건강에 해칠 수 있어요. 근데 이 권위자는요, 우산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집에 지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산 쓰지 않는 것처럼 비바람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미세먼지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눈보라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잘못된 어떤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호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권위자는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보호 기능인 것이에요. 우리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영역이 있어요. 정치계에 또 권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권위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는 독재자들이 있어요.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권위자들이 세상 곳곳에 잘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위자는 목자와 같은 것이에요. 목자는 뭐예요? 돌봄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역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권위자는 뭐라고요? 영적인 파이프와 같다. 파이프는 뭐예요? 생명이 흘러올 수 있는 통로. 두 번째로는요, 권위자는 우산과 같다. 보호자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요, 권위자는 목자와 같습니다. 뭐예요? 돌봄의 역할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권위자라면 훌륭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따라서 이 영적인 그 권위 아래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는 엑수시아, 뭐뭐로부터, 본질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 권위를 책임감 있게 잘 사용되어져 갈 때 우리의 삶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움터는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권위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권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죄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을 통해서 이 권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모든 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위임받았다면 위임해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내 삶을 잘 가꿔야 되는데 가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로 영적인 파이프 안에 녹슬지 아니하도록, 죄로 말미암아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권위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 안에 오늘도 영적인 생명과 축복의 통로 권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목적, 모든 이름 이외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에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모든 이름을 그곳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 그 권위를 잘 사용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영적 권위자는 우상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자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잘 돌봄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생명과 축복의 통로, 보호자의 역할, 돌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러한 권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임된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산과 같이 보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이 심겨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영역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권위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임받은 자로서 위임 권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임 권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생명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들 모임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모임 토요일마다 있는데요. 노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로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섬겨주실 분들, 또 간식과 식사 도우미, 재능 기부하실 분들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교회 생일인데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다음 주에는 혼자 오지 마시고 꼭 손에 손잡고 같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회로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묵상을 통해서는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숲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대한 숲인지 우리 통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저 뒤에 보면 조그마한 휴대용 책자가 있어요. 5권씩 가져가세요.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은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이 조그마한 휴대용 성경 안에 그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정화 자매님 한 권 들고 오셨네? 5권 가져가세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또 초대하고 싶은 VIP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또 더 여유 있으면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져가세요. 잘 비치를 해놓으셔서 직원들에게 나눠주세요. 이 포켓에 휴대하기 좋은 아주 소책자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살리는 선교헌금, 라오스, 타ን자니아, 인도, 키르기스탄 재정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적은 재정이지만 선교사님들에게 잘 또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커피 한 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외식 2번 할 거 1번으로 줄여서 우리 5만 원으로 우리 선교지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묵상은 디도서예요. 디도서인가요? 디도서 끝나고 저긴가요? 빌레몬서인가?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디도서라고 나와 있나요? 네, 디도서. 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이렇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그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을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마음을 따라 우리 안에 각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날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안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존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안에서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일헌금과 감사예물과 11조와 선교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귀하게 기꺼이 아름답게 존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물이 닿는 곳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 더 풍성하게 공급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 뜰학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도연이와 인우를 사랑해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 있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청청들과 우리 행복들 모임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마음과 삶이 더 끈끈하게 가족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남 권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아름답게 가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더 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전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든 기업과 인텐즈 기업과 또 우리 화승바이오와 향문 기업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믿음의 기업이 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생명 다해서 헌신하면서 믿음의 기업들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